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7장은 사실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가 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의라는 큰 틀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7장에는 14절부터는 다른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시고 말씀으로 기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조금 안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화를 겁니다. 야, 우리의 형제인 네가 정말 메시아시고 너의 뜻을 펼치고 싶으면 이 갈릴리라는 이 총구석에서 이럴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해라. 약간은 좀 안 입고 온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네 뜻을 펼치고 기적도 행하고 좀 멋진 일을, 한마디로 총구석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서 뜻을 펼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디서 본 장면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예수님께 좀 기적이나 혹은 좀 해결을 해봐라, 해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해주십니다. 그 일을 안 해주실 것처럼 하면서 해준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기적도 행하고 뜻을 펼쳐봐라.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사적으로 그 기적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펼치러 온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환대에 부응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에 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와 그리고 예수님이 뜻을 펼치는 것과 이제 모습은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신앙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것과 결과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는 뭘 위해 선한 일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구제도, 봉사도, 선교도,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회에 이로움을, 유익함을 발생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나 형제들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 많으니까 기적도 베풀고 네 뜻을 펼쳐봐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뭐 하셨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배우기가 좀 힘들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앙인의 본분은 반드시 가르치거나 배워야 합니다. 뭐를요?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도 가르치시고 항상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시면서 가르침의 은사가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하세요.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 너는.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 그대로 가르치는 데에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 한 사람을 세워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가르침의 은사는 없지만 내가 배운 것을 전해야겠다. 예수님도 그러한 가르침의 중요성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예수님 저자가 누구인데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 야, 저 가르침이 대단하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는가 놀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유대인들이 놀랐던 장면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15절을 자세히 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랐는데 두 가지로 놀라죠. 띄워주세요. 네, 두 가지를 놀라죠.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것에 놀라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글을 아는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놀란 것은요, 누구의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의 내용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써있죠.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가르칠 때의 습관은요, 누구의 말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우지 않은 글에 대해서 먼저 하면, 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화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위대한 지금은 여러 가지 학벌이 있죠. 어디서 학교에서 배웠냐, 어떤 교회에서 배웠냐, 어떤 교단에서 배웠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정통과 학벌과 파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통이 흔들리면 굉장히 목숨과도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았던, 글을 배우지, 어떤 문화생에도 속하지 않았던 저 예수님이 어떻게 히브리 성경의 글을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놀란 거예요. 근데 이 글은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수사력이나 문법이 탁월했던 것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글을 아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할 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떤 가르침을 하면서 기독교 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루터가 말하기를, 이런 말의 습관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정통한 설교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통한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통적인 설교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주어를 내가 말하기를, 말씀이 말하기,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전통과 근본도 없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 겁니다. 아니, 우리에겐 초대 교부들이 있고 수많은 랍비들의 말이 있는데 자꾸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놀란 거죠. 내가라는 그 수사법하고 문법과 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자신의 전통과 학벌과 파벌에 중심된 생각만 했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글과 수사법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의 내용으로 놀라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요, 지금의 교회도 충분히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법이나 문법의 표현, 수사력에 집착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야, 말씀을 잘 전한다 할 때 정말 그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수사력에 관심이 있는지, 말하는 재주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은 그냥 시스템이 좋다, 강의가 좋다, 교회가 좋다 뿐이지 실제 말씀이 좋다는 고백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설교를, 스피칭을 잘 구성하여 잘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 글의 내용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또 전하는 자의 어떤 어휘 수사력도 있지만 프로필도 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생김새까지. 저 사람이 좀 깔끔하게 생겼는데 전하는데 전달력이 좋아. 그리고 프로필을 우리 항상 뭐 강의나 설교 들으면 프로필 보죠. 저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나. PhD까지 했네. 이런 배움도 했어. 대단하다. 유학도 갔다 왔네. 그래서 강단에서 뭐 이상한 말을 전해. 복음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아닌데 프로필을 보고 그냥 듣고 역시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생김새나 프로필이나 수사력에 혼동되어서 복음과 신앙 고백까지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생각보다 부수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설치해놨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주 앞에 표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한 조명과 멋진 악기와 마이크의 시스템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동일한 감동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화려한 악기와 조명이 없다면, 찬양하는 게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고백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 화음과 예수를 추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기에 많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주된 나의 마음의 고백을 감동 있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도 화려한 수사력과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순수한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유대인들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기성 교인들조차도 이런 수많은 부수적인 것들에 현혹되어서 진정한 말씀의 핵심의 복음의 내용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거에 충족이 안 되면 말씀 설교를 듣다가 프로필이 시원치 않고 그냥 부수적인 거에 충족이 안 되면 판단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이런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까? 저거는 좀 말씀적으로 틀린 것 같은데 실제 내용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내용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죠? 의식하지 마시고 이발이 잘 됐다 그러던데 이런 거에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는 전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강단에서나 혹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점되어져야 합니다. 전사님, 그거 단순한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 형태가 많습니다. 1차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겠지만 2차 책임은 듣는 청중에게 있습니다. 예화 좀 많이 듣기 원해요. 반응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러나 듣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뭐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루하거나 또 들었던 말씀이다 할지라도 부단히도 노력해야죠. 오늘 나에게 주실 새로운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면서 16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15절 다음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훈.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교훈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스쳐 지나가는 단어이지만 예수님도 이 인식을 내용에 포커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장면이 달라지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정통 그리고 학벌, 파벌 이런 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쓰게 한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율법이라면 생명을 다해 지키고 있는 자들이, 목숨 거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어떠한 기준 속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 속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어떻게 달랐던 것인가? 유대인은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마치 아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 수사력이나 어떤 이 글에 집착했듯이 내용과 의미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러한 기준 속에서 예수님과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20절과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누가 죽이려도 하려고 당신에게 하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왔죠.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크게는 십자가의 일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 그 전에 행했던 어떠한 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의 안식일에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그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건 거죠.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는 건 좋은데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 율법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병자를 살리는 것에 관심을 뒀고 유대인들은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의 율법의 기준을 더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한 거죠? 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점이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용법은 어떻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넘겨뜨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좋은 율법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실 내가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보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신앙이 두터워지고 믿음이 두꺼워지면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는 데에 더 우선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죠. 유대인들이 말씀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쁜 자들이 아니에요.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죄의 본성에서는 율법의 기준을 잘못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속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당장 이 시간 이후로 멈춰야 합니다. 저도요,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럴 거야,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받아내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한 것은 좋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 그 의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까지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지금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데 원래 나온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가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안식일이니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묘수를 낸 게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 한해서는 안식일보다는 이런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할례를 그 사람들에게는 행하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인간의 생각과 규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편의대로 율법 사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쓰자. 근데 할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표식이고 징표이니까 사람의 몸의 일부분의 할례를 행하는 일도 너희가 율법을 바꿔서까지 하면서 몸 전체는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일이었죠. 그 병자 몸 전체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적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부분을 살리는 일은 율법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람의 전체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신의 편의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24절에서 그렇게 결론 짓죠.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건 뭐예요? 너희 상황에 맞춰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좀 쉽게 해석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제단에서 벌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면 좀 무섭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저울 지르서 정확하게 제단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나 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깊은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 이번에 교육부와 청소년부 수련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사들, 보조교사, 사역자들이 노력하는 일이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세움받을 수 있다면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율법에 조금 어긋나서 그 안식일에 율법을 어긋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넘어뜨리거나 내 기준대로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으로 인식하여서 그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공의가 뭐였죠?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내용으로 삼으시고 실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인 생명을 살리는 일로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삶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설명 왜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래서 언뜻 20절에 잠깐 등장하죠. 무리가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왜 지적합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도 하렵니까? 잠깐 암시가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말씀을 본 해석과 맞지 않아도 말씀의 순수한 내용은 늘 우리를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림 받았으니 우리도 어디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듯 우리도 이제 그 공의를 품고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글의 수사력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적 내용에 감동하고 적용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받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